자, 법담 스님의 술술 풀릴 겁니다. 굉장히 이 책이 반응이 좋은데 요 중에 한 가지 발췌해서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드리고 강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의 힘. 인간은 말에 의해 움직이는 동물입니다. 칭찬의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져 금방 우쭐해지다가도 비난의 말을 들으면 기분이 나빠져 분노하게 됩니다. 강력한 말 한마디는 운명을 바꿀 수 있고 사람을 죽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말의 힘은 그 무엇보다 강합니다. 그래서 말로서 업을 짓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말은 참된 기도를 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칭찬의 말, 감사의 말, 사랑의 말, 축복의 말, 밝은 말, 고운 말, 긍정의 말, 희망의 말 등 좋은 말 할 때 그것은 바로 강력한 기도가 됩니다. 네. 말 한마디 정말 중요합니다. 맞죠? 예. 자, 오늘은 행복하게 살기 위한 3가지 법칙. 저번 시간에 한 가지 언급했는데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 소리 따라하세요. 첫째, 모나게 살지 말자. 두 번째, 의리를 지키자. 세 번째, 자기 역할을 다하자. 예, 오늘 여기에 대해서 강론하겠습니다. 모나게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박상규의 조약돌도 노래했잖아요. 둥글게 살아가리. 맞죠? 아무도 모르게. 근데 우리가 모나게 살지 않으면 좋은 또 인맥이 생깁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게 있어서 모든 것이 인간관계입니다. 스님의 맞죠? 네. 모든 것이 인간관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인간관계 속에서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행복하고 알차고 보람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럼 인맥이란 말이 있죠. 인맥이란 말이 뭐냐? 중요합니다. 저 사람한테는 인맥이 있다 하는데, 인맥이란 것은 억지로 맺는 인맥이 아니라 그냥 원하지 않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무슨 부탁을 했을 때 원하지 않고 둥글둥글하게 좋게 살아가다 보면 어떤 사람이 부탁을 했을 때 그냥 아무 사심 없이 서스럼 없이 들어주는 관계가 그게 좋은 인맥입니다. 불교에서 원결을 맺지 말라는 말이 있거든요. 원결을 맺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원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것이 가장 인간관계를 잘 이끌어내고 바람직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관음의 행자들이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관음의 행자가 뭐냐? 부처님을 닮으려고 노력하고 관세음보살님을 닮으려고 노력하는 불자들을 관음의 행자라 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켜야 할 두 번째 법칙, 첫 번째는 모나게 살지 마라. 두 번째는 따라서 의리를 지켜라. 의리를 지켜라. 이 말은 바꾸어서 말하면 빚지고 살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의리를 지켜야 되고 절대로 빚을 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리를 저버릴 때가 많아요. 제가 20년 전에 고양이를 2마리 키운 적이 있는데 고양이 2마리가 밥만 먹고 운동을 안 하더만 강아지만치 커지는 거예요. 개만치 커지는, 이따만하게 커지는데 그 고양이, 개만한 고양이 2마리가 새끼를 4마리를 낳았어요. 4마리를. 이제 부부 고양이가 돼가지고 새끼를 4마리를 낳았는데 그 표독한 고양이도 자기 새끼 챙기는 거는 너무너무 잘합니다. 맞죠? 네. 새끼를 품에 안은 것은 혹시 다른 나쁜 동물이 채갈까봐 걱정을 하고 또 방어를 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식, 자기 새끼는 잘 챙겨요. 근데
부모님은 잘 챙기지 못하지요. 그러면 안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5월 4일 날, 양력으로 5월 4일 날, 그 다음 날이 양력으로 5월 5일 무슨 날? 어린날인데 이 며느리가 아기가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남자아이, 그 다음에 딸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여자아이, 연년생이거든요. 5월 4일 어린이날에 시부모님 댁에 와가지고 5월 5일 어린이날 지나면 5월 8일 무슨 날입니까? 어버이날 아닙니까? 5월 4일 어린이날 하루 전에 와가지고 그럼 시부모님께 올 때는 며칠 있으면 어버이날인데 꽁치 대가리 한 마리라도 들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그냥 와가지고 차 한잔 묻고 한 1시간 이렇게 시부모님하고 이야기하다가 며느리가 일어서면서 아버님, 어머님, 내일 어린이날인 거 아시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일 어린이날이니까 시부모님이 돈 좀 내놔라 이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내일 모레 어버이날이면 꽁치 대가리 한 마리라도 사와가지고 아버님, 어머니 어버이날 이렇게 드세요 하면서 안 그러면 용돈을 드리든가. 그게 의리예요. 그래서 의리를 저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이 말입니다. 내일이 어린이날이니까 시부모님 보고 돈 좀 내놔라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의리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불자들은 부모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조상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의리를 지킬 줄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즉 인연 맺고 있는 주위의 모든 분들, 보이지 않는 모든 조상님한테도 의리를 지켜야 됩니다. 그 의리를 지킨 날이 음력 18일 지장제일이에요. 지장제일은 빠지지 말고 오셔서 조상님의 은혜, 조상님이 계시길래 부모님이 계시고 부모님이 계시길래 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이제 백중을 올릴 때는 7대 선망 부모 조상 영가까지 올리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럼 7대 선망 부모 조상까지 올리는 게 좋으냐? 7대 선망 부모 조상 중에서 자기로 환생할 확률이 99.9%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 보면 아빠 엄마는 별로 안 닮았는데 할아버지 닮은 사람이 있어. 그리고 아빠 엄마 안 닮았는데 할머니 닮은 사람이 있고 할아버지 하는 행동을 그대로 해. 그것이 윤회고 그것이 인과의 법칙이다 이 말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장제일날 와서 부모님께 선망부모 조상님께 의리를 지킬 줄 알아야 되고 그것이 불자의 도리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스승의 날도 의리를 지킬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스승님을 존경스럽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스님도 사실은 스승님의 준말이에요. 자막이 나올 겁니다. 스승님에서 승자 슉 빼면 스님이 되는 거 아닙니까? 자막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스승님의 은혜도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돼요. 요즘 선생님 되기가 하늘의 별따기예요. 임용고시. 맞아요, 안 맞아요? 1차, 2차, 3차까지 다 합격해야 되는데 그래서 스승님은 사실 우리가 존경할 만한 분입니다. 그리고 또 스승님에 대해서 의리를 지켜야 되고 절이나 스님에 대해서도 의리를 지켜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는 정말 평생 다닐까지 저 사람 진짜 평생 다닐까지 열심히 다니다가 잘 풀리고 선물 받아서 뭐 언제 내가 저리 열심히 다니냐는 뜻이 인연을 끊어버려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예를 들어 부산 보가서 열심히 다니면서 소원성취를 했어. 그러면 예를 들어 저 본의 아니게 서울로 이사를 가게 됐어. 이사를 가게 됐다 하더라도 세월이 5년 10년이 흘렀다 하더라도 내가 보가서에서 열심히 기도를 했지.
하는 그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BTN TV를 보고 24시간 좋은 부처님 말씀, 큰 스님 말씀, 좋은 절, 명산대찰, 힐링음악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BTN TV를 보고 가슴에 와닿고, 그리고 보고 가슴에 법담 스님처럼 좋은 부처님 말씀을 전하면 좋으면 ARS도 눌러주시고 후원도 한번 해주시고, 그래서 절에 다니면서 또 의리를 지킬 줄 알았는데 말입니다. 특히 젊은이들은 부모님의 은혜, 부모님과의 의리를 절대로 저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절에 이렇게 잘 다니면서 남들이 또 절에 다니는 것을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를 할 때는 우리 법회는 사부 대중 운집력을 모으기 위해서 법회를 하지만 기도는 외롭게 해야 돼요. 기도는 중생들의 소원이 다 틀립니다. 기도는 나와 부처님과만의 대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나 혼자 외롭게 열심히 정진해야 되고, 법회는 이렇게 모여가지고 마음을 모아서 법회 운집력을 받아야 되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예. 화엄경에 보면은 모든 부처님은 신심으로부터 눈을 뜬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따라하세요. 모든 부처님은 신심으로부터 눈을 뜬다. 그 다음에 또 화엄경에 보면, 따라하세요. 믿음은 도의 근원이요 공덕의 어머니다. 이 주옥 같은 부처님 말씀이 화엄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또 법회를 하고 또 다란히 기도를 가고 하더라도 신심이 있어야 됩니다. 신심이 있으면 아무리 추워도 추운 줄을 모릅니다. 스님의 맞습니까? 네. 신심이 없으면 조금만 추워도 추우면 춥다고 안 하고, 더우면 덥다고 안 오고, 하는 일이 안 되면 하는 일이 안 된다고 안 오고, 자식이 부모 스트레스를 받게 하면 자식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고 안 오고, 그럼 절에 올 일이 없습니다. 신심이 있으면 아무리 더워도 더운 줄을 모릅니다. 첫 번째, 모나게 살지 마라. 두 번째, 의리를 지켜라. 이제 의리를 지키라는 내용 아시겠죠? 자, 세 번째는 자기 역할을 다하라. 자기 역할을 다하라.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들은 아버지대로의 임무가 있고, 어머니는 어머니대로의 임무와 의무가 있고, 아들, 딸은 자식으로서의 의무가 있고, 스님은 스님으로서의 의무가 있고, 보살님들께서 절에 다닌다고 봉사한답시고 집안일을 팽개치고 봉사하고 어려운 사람들 도우고 하는 것은 잘못된 기도고 잘못된 봉사입니다. 먼저 아내로서, 엄마로서 집안일을 잘하고 집안일을 잘 해놓고 나서 봉사하고 기도를 해야 가족들한테도 인정을 받고, 아내로서 엄마로서의 역할과 의무를 다할 때 가족들한테 인정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참 기도고 그것이 올바른 기도입니다. 그래서 자기 역할을 다해야 돼요. 어머니로서 자기 역할을 다해가지고 소원 성취한 분의 이야기를 제가 하겠는데, 아들이 공무원에 7번을 떨어진 거예요. 공무원에 7번을 떨어져 가지고 허구한 날 자책감에 괴로움에 이래 있었는데, 그냥 세월이 공무원 7번 떨어져 가지고 5, 6년만 다 지나가 본 거예요. 26살에 공무원 도전해 가지고 31살, 32살 된 거예요. 우연찮게 불교TV BTN 스님 강의하는 것을 보고 열정적인 강의에 저쪽 경기도에서 찾아온 겁니다. 찾아와가지고 부산에 있으면 이렇게 한 번씩 오면 되지만 경기도에 있으면 자주 못 오잖아요. 맞죠?
그래서 스님이 집에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법을 내드리고 스님도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공무원 시험 1차, 2차 시험인데 1차 시험 치기 전에 스님이 전화로 잘 될 거다, 희망을 잃지 마라, 긴장하지 마라, 평상이들 해라, 전화로 격려를 해줬고, 또 2차 시험에, 2차는 면접이죠. 2차 면접 때 또 스님이 전화상으로 혹시 말을 틀리고 말을 잘못하더라도 위트로 넘어가라, 유머로 넘어가라, 그런 이야기도 해주면서 스님이 내일 몇 시에 면접 보는 시간에 기도하고 있을 테니까 열심히 면접 보고 최선을 다해라. 그리고 용기를 줘가지고 그 7번 떨어진 그 공무원에 떨어진 어머님의 아들 되시는 분이, 어머님은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내려와서 스님하고 같이 기도하고 해가지고 이번에 공무원에 당당히 합격을 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학생은 학생으로서의 자기 역할을 다 해야 되고 최선의 본분을 다해야 된다 말입니다. 다워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 다워야 한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따라하세요. 군군신신, 부부자자, 이런 말이 있는데, 임금은 임금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고, 어버이는 어버이다워야 하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는 말입니다. 부모가 부모 역할을 못할 때 자식한테 부모 대접 못 받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아들, 딸이고 똑같은 자식이라도 어떤 자식은 정이 더 가고 더 챙겨주고 싶은 자식이 있고, 왜? 자식으로 역할을 다 하기 때문에. 똑같이 사랑하는 자식이라도 그 마음이 덜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역할을 다 해야 돼요. 즉 내가 해야 될 일이면 경상도 말로 대가리가 두 쪽 나도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면 해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고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를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것이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또 행복한 인생을 영위를 하려면 이 세 가지를 지켜야 돼요. 모나게 살지 마라, 의리를 지켜라, 자기 역할을 다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역할을, 친구로서 역할을 못하고 또 자식으로 역할을 못할 때 그 관계가 단절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부모 자식간이거든, 스승과 제자 사이거든, 이 세 가지를 못하면, 첫 번째 모나게 살지 말고, 두 번째 의리를 지키고, 세 번째 역할을 다할 때 좋은 인간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게 전부 다 인간 대 인간의 일입니다. 그래서 좋은 인간관계,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잘 살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를 염두에 둬요. 어떤 사람 있죠? 혹시 이 사람을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칠까 봐 겁이 나, 하면서, 버스에서 마주칠까 봐 겁이 나, 하면서.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원결이 맺어지는 경우가 101명 정도 되었을 때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옆에서 나는 조용인데 괜히 옆에서 깔딱거리고 껄떡대고 신경 거슬리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난 저 사람한테 피해를 안 주는데 막 약을 올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사람들은 그냥 갈아주면 안 돼요. 따라서 내버려 두라. 절대로 내 옆에서 깔딱거리고 신경 거슬리게 하는 사람하고 붙어서 싸워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는 불교에서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묵빈대처. 예, 묵빈대처로, 즉 묵묵히 그냥 내버려 둬요. 묵묵히 그냥 내버려 둬요.
그리하면 나중에 봤을 때는 잘된 일이 되는 거예요. 침묵으로서 대처를 해야 돼요.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네가 옳니? 내가 옳니? 흑백 논리를 펼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약 올리는 놈이 나타났을 때는 묵빈 대처를 해야 됩니다. 내가 갚아야 할 빚이라 생각하고 줄 것이 있으면 줘버리고 묵묵히 대하는 것이 제일 잘 사는 길이라고 스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리고 또 싸우게 되다 보면 나중에 인간관계가 더 험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너무 모나게 살지 마라. 두 번째, 의리를 지켜라. 세 번째, 역할을 다하라. 그래서 가장 인간적인 모습으로 오신 우리 부처님, 또 가장 인간적으로 오신 우리 관세음보살님, 지장보살님은 우리들에게 이러한 인간적인 모습으로 오신 것이기 때문에 항상 이러한 좋은 인간성을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제시하신 거예요. 그래서 방금 이 세 가지가 가장 기본적인 인간성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내가 그 마음이 그런 넓은 마음이 없었는데 절에 옴으로써 화엄불교대와 보광사에 다님으로써 인연법도 알게 되고 인연의 소중함도 알게 되고 그리고 절에 옴으로써 부처님 법의 진리의 고마움도 알게 되고 여러분도 매주 일요일 오면서 얼마나 많이 배웁니까? 매주 일요일 날 오전 10시 부산보광사, 매주 화요일 날 저녁 7시 울산보광사 얼마나 여러분들이 많은 부처님의 말씀을 가슴에 배우게 됩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인연법도 알게 되고 진리의 법도 알게 되고 부처님의 진리의 고마움도 알게 되는 것이 바로 다 여러분들께서 BTN TV를 많이 시청하시고 열심히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기도를 늦추지 말고 하루에 30분씩 매일 기도하는 그런 불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나무 불타 부중 광림법회, 나무 닮아 부중 광림법회, 나무 성가 부중 광림법회라면서 스님들께서 기도하시고 불공하시면서 법회를 열었습니다. 맞죠? 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항상 법회를 할 때는 나무 불타 부중 광림법회, 나무 닮아 부중 광림법회, 나무 성가 부중 광림법회라는 기도를 상당 기도를 하는데 그러면 이거를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그러면 나무란 말은 뭐냐? 바로 귀한다는 뜻입니다. 귀한다. 그러면 나무 불타부중 광림법회, 달마부중 광림법회, 성가부중 광림법회란 것은 무슨 뜻이냐? 귀합니다. 불법성 삼보님이시여 빛으로 임하소서라는 말입니다. 불공을 시작하면서 기도를 하시면서 스님들이 읊조리시는 연불 기도가 바로 거불입니다. 거불. 그래서 이 거불에는 불법성 삼보께서 이 법회에 임하소서라는 간절한 발언이 스님들의 간절한 발언이 담겨 있는 거예요. 신심의 세 가지 공덕에 관해 제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신심의 세 가지 공덕 우리가 부처님의 높은 세계를 제대로는 모르고 있으니까 부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좀 부족한다 이 말입니다.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100이면 신심은 무한대다. 따라서요. 믿음이 100이면 신심은 무한대다. 그래서 이 부처님에 대한 신심의 공덕은 무한대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절대적인 믿음과 신심을 가져야만 한량없는 불보살의 가피를 보는 겁니다. 물론 어떤 분은 다른 사람 법회 가는데 다른 사람 가니까 나도 좀 빠지면 좀 그런 것 같아서 그냥 또 안 오면 종무소에서 전화 오고 이럴까봐 또 스님하고 눈도장 찍으려고 막 어슬렁 막 남이 가니까 어슬렁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안 오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신심을 가지고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법회에 참석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화엄경에 대해서는 신심에 대한 이야기,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그럼 제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조카가 있었는데 35살 되는 삼촌이 자식도 없고 부인도 없는 이 삼촌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셔가지고 이 조카가 이제 아들 역할을 해가지고 상을 치르는데 삼촌이 재산도 없어. 그러면 이제 삼촌 유품을 정리하는데 삼촌 옷을 정리하고 상복으로 바꿔 입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들 역할을 하면서 조카가 바꿔 입히는데 호주머니에서 삼촌 호주머니에서 5만 원이 나왔어. 11살짜리 조카한테는 5만 원이 큰 돈 아닙니까? 그러다가 석 달 있다가 또 그 밑에 삼촌이 또 부인도 없고 자식도 없는 밑에 삼촌이 또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그 조카가 또 아들 역할을 할 거 아닙니까? 상주 역할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상복을 바꿔 입혔는데 이번에는 12만 원이 나왔어. 그 옆에 사람들은 다 슬피 우는데 12만 원 호주머니 챙겨놓고 이 조카도 슬피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야야 네 삼촌이 맨날 얘한테 꿀밤 주고 뭐라 하고 잔소리하고 했는데 왜 그리 슬피 우니? 네가 삼촌하고 그렇게 정이 깊었니? 조카가 하는 말이 아니요. 더 이상 죽을 삼촌이 없었어요. 중생들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부처님께 믿음을 가지고 신심을 가지고 올바르게 기도하는 그런 불자가 되어야 됩니다. 화엄경에 보면 신의도원 공동모란 말이 있는데 신의도원 공동모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도의 근원이요 공덕의 어머니라 화엄경에 나오는데 즉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면 믿음을 가짐으로써 어떠한 공덕을 가지게 되느냐? 자, 메모자. 첫 번째, 용기를 얻게 된다. 용기를 얻게 됩니다. 믿음을 가짐으로써 어떠한 공덕을 얻게 되느냐? 용기를 얻게 됩니다. 첫 번째, 용기를 얻게 되고, 두 번째, 성불을 얻게 된다. 두 번째, 성불을 얻게 된다. 성불은 스님들은 부처님이 되는 것이고 또 완전한 인격자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성불을 하면 부처님의 가피를 잊게 되는 겁니다. 맞죠? 네. 세 번째는 초탈의 공덕을 얻게 되는 거예요. 초탈의 공덕이 뭐냐? 훌쩍 뛰어넘는 거. 괴로운 생사의 이 마음에서 괴로운 이 현실의 벽에서 훌쩍 뛰어넘는 것을 초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용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좌절하지 않습니다. 법담 선생님 보세요.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절대로 좌절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스님의 모습을 보고 힘을 얻고 용기를 가지 않습니까? 좀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오히려 세찬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저 연어들처럼 사바세계에 거센 세찬 물길을 올라갈 줄 알아야 돼요. 세상살이라는 것이 힘이 드는 게 세상살이에요. 아프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그게 세상살이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살이가 힘들다 하더라도 용기가 가득한 사람은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용기가 가득한 사람은 절대로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그러한 용기를 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몸과 마음이 힘들 때 와서 또 용기로 충전해 가지 않습니까? 믿음이 전제된, 즉 용기가 가득 찬 사람은 몸이 아주 건강해지고 마음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절대로 저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신심을 저버려서도 안 되고 신심만 약해지지 않다면 우리가 믿음만 약해지지 않다면 얼마든지 용기를 갖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반면에 믿음과 신심이 깨지면 용기도 없어지고 뭘 해도 겁이 나. 그래서 마치 신심이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올라가는 저 연어들처럼 물을 길을 거슬러 올라가지만 신심이 없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용기가 없어. 그러면 어찌 되느냐? 물고기 배 뒤집어지가 둥둥둥 떠내리는 물고기 봤죠? 그렇게 그냥 세월의 탕류 속에서 그냥 고통스럽게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고통과 역경의 세찬 비바람을 여러분들이 뚫고 이겨내 나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이 필요한 겁니다. 설명 맞습니까? 살아가면서 아무리 여러분들이 힘이 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더라도 절대로 신심만은 잃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믿음만큼은 잃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럽니다. 절에 다니다가 뭐 조금이라도 안 되면 절에 가봐도 별 수 없더라. 기도해봐도 별 수 없더라.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설명 맞습니까? 예. 어떤 경우라도 신심은 절대로 잃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신심과 믿음이 있다면 눈이 바짝바짝해. 법담서에 눈이 어때요? 바짝바짝하죠. 바짝바짝하고 언제든지 주체적 자각이 돼야 돼요. 그리고 신심이 없으면 의식이 없어집니다. 멍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또 신심과 믿음이 없으면 용기도 없어져요. 고통아 오너라, 역경아 오너라, 내가 이것을 이겨내겠다. 법담스님은 고통과 역경과 고난은 내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아, 고통과 역경과 고난은 내 친구구나.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겨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신심은 용기를 갖게 한다. 신심은 용기를 갖게 한다. 신심은 물러남 없는 용기를 갖게 한다. 신심은 물러남 없는 용기를 갖게 한다. 그 다음에 믿음의 공덕으로 두 번째 뭐라 했습니까? 성부를 한다 했죠. 모든 존재는 이 불빛을 다 가지고 있는데 불빛이 없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모든 존재는 불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불성을. 모든 존재는 불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부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부처님의 성품과 자질로서 부처님께 기도를 해서 부처님의 가피를 받아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다 자기 불빛이 있고 자기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우리가 부처님이 되겠다고 성불 하겠다고 마음을 먹을 때는 높은 세상으로 가는 데 있어서 믿음이 전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전제가 될 때 믿음의 공덕으로서 성불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처럼 완벽한 인격자가 아닐지라도 우리가 그래도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그래도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소리를 들어야 성숙한 인격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지 자기 분야에 있어서 훌륭하게 되어야 되겠는데 그러려면 반드시 신심이 있어야 됩니다. 신심이 있을 때 그 신심만 있으면 용기가 생기고 그 신심만 있으면 성불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신심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다 약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비가 오면 지렁이 있죠. 지렁이. 지렁이가 이렇게 지나가면 뭐를 남깁니까? 기어간 흔적이 있어요. 조그만 지렁이도 기어간 흔적이 남습니다. 노루가 지나가면 노루 흔적을 남기고 멧돼지가 지나가면 멧돼지 흔적을 남기고 토끼가 지나가면 토끼 흔적을 남기고 보살이 지나가면 보살의 흔적을 남깁니다. 그래서 도둑놈이 지나가면 도둑놈의 흔적을 남기듯이 부처님께서 지나가시면 부처님의 흔적을 남기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슨 흔적을 남겨야 되는가? 바로 성불의 흔적을 남겨야 됩니다. 성불이란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많아요. 뭐가 많으냐? 바로
성불이라는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는 바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신심. 그러니까 믿음은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또 신심도 중요합니다. 신심의 불만 꺼트리지 않으면, 믿음의 불만 꺼트리지 않으면 반드시 성불할 수가 있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흔적을 남기신다면 그것은 바로 빛이라는 거예요. 빛. 아까 제가 삼보통청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나무 불타부중 광림법회, 나무 달마부중 광림법회, 나무 성가부중 광림법회, 불법성 삼보님이시여 빛으로 임하소서. 설명 왔습니까? 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존재하시느냐? 빛으로 흔적을 남기셨고 그 흔적인 빛으로 우리 중생들에게 찾아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불의 공덕은 정말로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모든 부처님은 신심으로부터 눈을 뜬다. 그래서 모든 부처님께서는 신심으로부터 눈을 뜨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슨 공덕? 예, 초탈의 공덕. 이것은 고통과 괴로움을 훌쩍 뛰어넘는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참선하고 기도하고 사경하고 이 독송을 하게 되면 특히 여러분들은 사경을 해야 돼요. 뭔가 마음이 힘들 때 사경해야 되고 기쁜 일이 있을 때 사경해야 되고 사경하다가 좀 답답하면 BTN TV 또 보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마음이 힘든 스트레스 에너지를 바로 어떤 에너지로 전환해야 되느냐? 수행의 에너지. 따라서 수행의 에너지. 이 수행의 에너지로 전환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고통스럽고 괴로운 이런 탁한 에너지를 수행의 에너지, 긍정의 에너지, 밝음의 에너지로 전환해야 됩니다. 그래야 어두운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초탈이라고 하는 것은 병으로부터의 초탈, 명예로부터의 초탈, 권력으로부터의 초탈, 가족으로부터의 초탈. 가족으로부터의 초탈을 해야 가족한테 집착하는 마음이 안 생겨요. 특히 아들, 딸한테 집착하는 마음이 안 생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통계학적으로 돌아가신 부모님이 계시면 통계학적으로 막내가 좀 잘 안 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그냐? 부모님이 여러분 아들, 딸 키우다가 막둥이 아이고 내가 저놈 결혼시키고 내가 눈 감아야 될 텐데 아이고 저 결혼한 놈 내가 손주라도 한번 안아보고 눈 감아야 될 텐데 그런 막내에 대한 집착심 막내에 대한 애착 그것이 살아계실 때나 돌아가실 때나 그 집착심이 막내로부터 그 집착하는 마음이 연가라도 놓지를 못하기 때문에 통계학적으로 그런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참조 삼아하세요. 그래서 초탈이라고 하는 것은 병거로부터의 초탈, 명예로부터의 초탈, 권력으로부터의 초탈, 돈으로부터의 초탈, 가족들로부터의 초탈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합장하시고 따라하시 바랍니다. 능히 신심을 지키면 집안은 편안하고 화목하며 자연이 복을 받는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예, 합장 바로 하시고 안암분별경에 있는데 그래서 안암분별경이라는 경전에 나오는 말씀인데 어떤 경우라도 여러분들이 신심을 저버리지 않고 믿음과 신심을 가진다면 용기와 성불과 초탈하는 큰 공덕을 세 가지 공덕을 얻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 하시고 오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세 가지 법칙 그 다음에 믿음과 신심의 세 가지 공덕에 관해서 뜨거운 열정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매주 일요일날 오전 10시 부산보각사 매주 화요일날 저녁 7시 울산보각사에서 뜨거운 열정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